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새 아침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가운데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치적인 거나 또는 모든 것에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해서 또 다른 목소리를 내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한국과 같은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태어나면서 또는 어떤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사는 행복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7안식일 예수재림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인터넷을 보았는데 인터넷에 제7안식일 예수재림 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는 글들을 쭉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제가 읽어봐도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제가 봐도 이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글을 썼습니다. 제7안식일 예수재림 교회에 대해서 기록된 글을 보니까 제가 봐도 이단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7안식일 예수재림 교인으로 제가 그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대화를 원하시면 제가 대화에 응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대화를 요청하시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확신 있게 이렇게 글을 써놓은 것들을 이렇게 확신 있게 써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반론을 제기할 때 전혀 응답하지 않는 모습들을 봅니다. 제7안식일 예수재림 교회에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건강복지대로 살려고 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것,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가장 우리의 마음속에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행복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 몇 가지 특성이 나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말이 머물라는 뜻입니다. 이미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뜻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 안에 거하라는 말입니다. 종교적인 문제에서 이따금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거하라, 머물러 있어라, 끊임없이 관계를 맺어라,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영원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을 유지하고 그분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데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말씀들을 접할 기회들이 많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전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완벽하게 살고 있으면서 전할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참 다니엘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죠? 허물을 찾지 못했다고 다른 사람들이 흠과 허물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가진 또 다른 회복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오직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거한다고 하는 것은 붙어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과실을 절로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그 포도나무 몇 나무를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때 그 포도나무에 이제 처음부터 봄에부터 이렇게 물을 열심히 주면 그것이 이제 싹이 막 돋아나는데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맺히면 낙과가 없다고 합니다. 이 저절로 그 송이 자체가 다 떨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달리면 그대로 끝까지 붙어 있어요. 수확할 때까지. 물론 송이에서 이렇게 열매가 한두 개씩 떨어지는 것들은 있지만 송이 자체가 떨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그 영양분을 공급을 받으면 우리는 그분 안에 붙어 있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포도나무 자체는 절대로 떨궈내지 않는 그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로 떼어내지 않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붙어 있다는 의미, 그 다음에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생명을 이어받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닮는 삶입니다. 또 예수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들이 많은데요. 그 본교 성경 주석을 좀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 관계를 맺으려면 교만과 이기심 그리고 자만심과 속된 마음 곧 모든 모양의 죄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생활을 참으로 어렵다고 느끼고 또 아주 변덕스럽고 변하기 쉬운 이유는 마음에 품고 있는 이전 우상들을 버리지 않은 채 그리스도께 연합하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을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과감하게 포기해야만 되는데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이걸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바위를 이렇게 타는 절벽 그런 걸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손에 뭔가를 잡고 그걸 타지 않습니다. 절벽을 탈 때는 밧줄을 이용해서 타는데 온 손에 가진 것들은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줄에 의지해서 그 바위를 타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생활할 때도 똑같은 경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내려놓고 버려두고 그리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때때로 우리 자신의 삶에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하고 그것이 나의 모습이고 또 내가 그렇게 사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주 이렇게 뭔가를 욕심을 부리다가도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또 생활하는 하나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본교 성경 주석에 이런 말씀을 편지에 있는 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품성과 행동을 바꿔놓지 않는 배심은 순수한 배심이 아니다. 진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순결하게 한다. 오늘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회심하는 순수한 회심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이 바뀌지 않는 것은 회심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가르복음 기월 2권 378쪽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단 한 영혼도 실패하거나 타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절대로 낙과, 과일이 떨어지는 것을 낙과라고 하죠. 낙과가 되거나 또는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가 강제로 떨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실패하거나 타락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대전서 530쪽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가장 연약한 사람이 암흑의 군대보다 더 강하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할 때만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가장 연약한 사람이 암흑의 군대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연약하다고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네. 오히려 그 사람은 그렇게 연약하다고 느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나는 뭐보다 강하다고요? 흑암의 군대보다 강하다고.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첫째로 여기면 좋겠습니다. 히데도마 676쪽에는요. 품성과 행동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보일 것이다. 만일 그들이 과실을 맺지 않으면 그들은 거짓 가지들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는 것은 죽은 가지에서 예증된 바와 같이 완전한 멸망을 의미한다. 포도나무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포도나무를 전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쓸데없는 가지들을 잘라버립니다. 떨어져 나간 가지는 죽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떨어져 나가는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분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가랴복음기별 1권 110쪽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성품을 선택하여 주님의 관심사들이 그대의 관심사들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직 주님의 뜻을 담고 그 뜻을 이행하도록 주님 안에 거하라. 이러한 것들이 제자가 되는 조건들이며 이 조건들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대는 결코 쉼을 얻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가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관심을 가지시는 일에 나도 동일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이모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재명아 이리 와. 그리고 저를 꼭 안아줄 때 그때 그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지금도 그 이모 생각하면 그때 이렇게 이리 와 그리고 안아주던 그 기억이 납니다. 뭔가 포근하고 안아주던 그 쉼을 마음에 이렇게 행복을 느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상당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 때까지 가방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 보자기에다가 똘똘 이렇게 책 같은 걸 말아가지고 핀을 이렇게 꽂아서 그리고 그것을 어깨에다가 딱 둘러매고 이렇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4학년 때까지 고무신만 신고 다녔습니다. 운동화를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 순간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그렇게 느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제가 살던 것은 시골 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의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운동화도 없이 고무신 신고 다니니까 그게 보편화. 그냥 나만 고무신 신고 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고무신 신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창피하고 느껴지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어린 시절 그렇게 생활하면서 이제 신앙 안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신앙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을 정말 이렇게 뿌듯하게 느꼈던 게 친구들이 내가 교회 가는 모습 보면서 이렇게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너는
토요일마다 노는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그럴 때 나는 그래 나는 온다 그러면서 뿌듯하게 갔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안식일의 쉼을 누리는 것 그것은 참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주님을 떠나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님의 멍에를 그대의 목에 매는 순간은 그 멍에가 가볍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며 그때 비로소 가장 힘든 영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고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는데 그 까닭은 주님께서 힘과 권세를 주시기 때문이며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즐거운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 안에 쉼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쉼에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쉼은 쉬는 것이기도 합니다. 편안한 쉼을 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쉼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쉼은 때로는 어떤 일들에 바쁘게 살아가면서 여전히 부딪히고 여전히 상처받고 그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 머물지 않고요. 그럴지라도 마음이 동요함 없이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평안함을 누리는 쉼입니다. 그러니까 이 쉼은 내 육체적인 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것은 동일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 믿으면서 더 힘든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쉼은 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쉼입니다. 때때로 저는 이렇게 막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하다가 뭔가를 이렇게 내 마음으로 결정하고 딱 내려놓는 순간 참 편안함을 느끼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경험들을 자주 가지는 것은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바쁘게 살고 여전히 부딪히고 여전히 상처받지만 그러나 그 상처받은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딪히는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고 그냥 쉼을 누리는 삶,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는 삶, 그것이 진정한 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 삶입니다. 떨어진 삶이 아니라 붙어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포도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것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붙어 있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 쉼은 육신적인 평안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또 뭔가 해결되고 싶은 벗어나고 싶은 어떤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다 흠과 또 허물들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 머물지 않고 자꾸 이렇게 변해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 진정한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오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다른 말씀을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제목이 제 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는 삶, 그리고 주님의 관심사와 우리 관심사가 같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여전히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가 같아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귀한 축복을 우리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께 거하는 삶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